오늘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잠언은 특별히 우리가 당장 차지해야 되는 그런 유익 또는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처세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영원한 이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지혜라는 말로 그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이 지혜를 인격을 갖춘 존재로서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혜는 하나님으로 대체해도 되는 그런 말입니다. 또는 이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해야 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으실 때에 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으로 또는 예수님으로 대체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또한 새로운 의미와 또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보겠는데, 첫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 지혜의 소리를 먼저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 심판을 경고하는 이 지혜의 소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개를 촉구하는 지혜의 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20절에서 쭉 나오는데 특별히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선포되는 그런 지혜의 소리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런 얘기 하는 것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길거리나 광장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길거리는 확 트인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광장도 마찬가지로 트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길목과 성문 어귀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길목도 마찬가지로 고대 도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재판하는 일이 있고요. 또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교역도 일어나고 공공회의도 여기서 일어나고 교육도 일어나고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 성문 어귀 또는 길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 그 문화를 로마 유적지를 찾아가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게 그 아고라라는 장소가 있어요. 아고라. 그걸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시장은 사실 거의 물교역만 하잖아요. 사고 파는 행위만 일어나는 곳인데 고대에 있어서 이 아고라 시장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육도 일어나고 재판도 일어나고 회의도 일어나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런 곳이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여기 성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성중은 그렇게 넓은 장소거나 공개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어쩌면 좁은 골목일 수도 있고 닫힌 공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공개된 장소, 넓은 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뿐 아니라 도시 속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 은밀한 곳, 좁은 골목에서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까? 지혜가 부르고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지혜가 소리를 지르고 지혜가 소리를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많은 곳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빈번하게 왕래되는 곳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의 우리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을 떠올려 보면은
굉장히 잡다한 소리들이 있지요. 사고 파는 행위들이 일어나니까 호객하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물건 깎아달라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이 노래 소리도 들릴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장을 가게 되면은 그런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사고하자 하는 그 소리는, 그걸 파는 소리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없을 것 같은데, 혼잡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의 그 판매 소리는 정확하게 알아듣고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그 원하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비록 뒤엉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크게 선언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번잡한 일상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조용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죄송하지만 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미 공개된 장소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 하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지혜의 소리가 또한 22절,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게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지혜의 소리인데, 여기 어리석음의 삼총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삼총사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삼총사가 나와요. 시편 1편에 나타나는 삼총사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또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또 이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좋아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마음을 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어리석은 소리가 쉽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찾아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서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자들이라는 말은 외국어로 말하다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외국어로 말하면 우리가 유창하게 말 못하잖아요. 좀 떠듬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더듬거리는 말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사람들을 이 거만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좋아한대요. 거만이 뭐냐면 조롱과 비웃음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살찌다, 뚱뚱하다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을 미워한대요. 이 지식이 뭡니까? 지식의 근본은 뭐죠?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세상적인 지식으로, 나를 위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소리는 그에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폭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말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현재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쫓으면서 살아가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지금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돌이키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이키다 하는 말은 내가 걸어가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멈추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다가 약간 비껴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는 방향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성경의 전체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 내 계명에서 멀리 있었던 곳에서 돌이키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돌이키라. 그 돌이키라를 신약의 말로 하면 회개하라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경 전체에서는 끊임없이 이 돌이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돌이키라. 세상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라.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가? 2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돌이키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리라는 말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이리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인식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 인식하는데 어떻게 인식하냐고요? 삶을 통해서 체득하는 생생한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 심령 속에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리리라 하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말씀이 내 속에서 축적되어 있는 말씀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까? 나의 영을 부어주며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구절들이 떠오릅니까?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구절이 또한 떠오릅니까? 저는요,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꿰뚫어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을 딱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요. 나의 영을 부어준다. 나의 영.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또는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 민족도 아닐 뿐더러 지금 시대 사람도 아니고 본 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그 인식의 변화라는 것 결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본질을 꿰뚫어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 본질을 내가 꿰뚫어서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쉬웠으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별로 없었겠지요. 그게 어려우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것,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영의 이미지를 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었겠죠. 하나님 물론 계시하셨지만 가장 하나님의 영의 이미지와 가까운 그런 단어를 사실은 사용하지 않았겠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숨, 바람 이런 말입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숨이나 바람이 가장 하나님의 영의 이미지와 가깝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때. 숨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바람은 뭡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잔잔하게 불 때도 있고 거세게 불 때도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잔잔하게 불 때도 있고 거세게 불 때도 있는데 거세게 불 때는 여러분 나무가 뽑힙니다. 자동차들이 막 날아가요. 건물이 무너집니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잔잔하게 은밀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역사할 때도 있지만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역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강력한 능력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만한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이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땅에서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주어졌는데,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까먹고 있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의 마음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가치관 속에 집중되어 버리니까 그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지혜의 소리가 심판을 경고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지혜의 소리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4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폈으나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행동. 저도 설교할 때 이렇게 가만히 서서 말로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기도 하고 손을 이렇게 활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손을 움직이면 여러분의 시선이 아무래도
여기 모이게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이런 자세로 설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크게 소리 질러 들으실 수도 있고 미세한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뿐 아니라 행동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겠어요?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아팠을 때라든지 또는 내가 원했던 계획이 다 어그러졌을 때라든지 또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일하던 사업에 뭔가 위기가 왔을 때라든지 가까운 분이 돌아갔을 때라든지 이런 위기적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견책 또는 징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는 걸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부할까? 왜 그렇게 거부하는가? 그것은 29절 말씀에 있어요. 사실 24절, 25절과 또 29절, 30절은 일맥상통합니다. 특별히 30절 같은 경우는 25절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저하는 말은 왜냐하면이란 뜻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 지혜의 요청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식은 다시 말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9절에 나오는 말씀은 두 절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절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혜의 요청을 거부하고 왜 하나님의 구원과 책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희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의 요청이나 가르침을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26절이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뭐가 임한다는 것입니까? 재앙과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뭐냐면은 수습이나 대비 자체가 불가능한 완전한 파멸을 가져다 주는 그런 혹독한 재난, 다시 말하면 끔찍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막연한 의미의 공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공포, 감당할 수 없는 전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을 받게 될 때에 그 다른 사람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과 두려움을 받게 되는데 이 재앙과 두려움이 어떻게 오는가? 그것이 20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풍이나 폭풍도 같은 말이겠죠. 미친 듯이 거센 바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미친 듯이 거센 바람은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것이고, 동시에 이런 바람이 불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가 오지요. 이 재앙과 두려움이 갑작스럽게 오고 그 결과는 엄청난 파괴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완전한 파멸을 가져주는 재앙, 도무지 감당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전율, 그리고 그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위기적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두려움에서,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요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게 언제 상황입니까? 최후 심판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에 지혜의 소리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지만 그때는 기한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심판에 처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자의 불순종에 따른 이 저주의 결과와 또 지혜로운 자의 순종에 따른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이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자기 행위라는 씨에서 맺게 되는 열매, 다시 말하면 필연적으로 자기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기 꾀에 배부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계획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동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 결국에는 나쁜 결과를 마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느냐 하면, 마치 과식해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진 그런 것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퇴보와 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퇴보라는 것이 사실은 돌이키다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되돌아가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상태로 가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상태로, 다시 죄의 상태로, 다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던 그런 상태로 가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일이라는 것은 잘못된 평화와 안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꾀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를 자기가 누리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제 나에겐 평화가 왔다, 나에게 이제 안식밖에 남아있지 않다, 꼭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날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의 생명을 취하듯이, 지금 내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이탈은 자신을 죽이고 어리석은 자가 누리는 평화는 그를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여러분 떠오르는 구절 없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이 평안히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히 산다는 것은 재앙의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며 일상에서 초점을 그분에게 잡고 살아가게 되면 재앙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진정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미워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혜의 삶에는 영과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동시에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혜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과 더불어 이 땅에서 평화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신 말씀 속에 새롭게 깨우침을 얻고 다시 돌이키는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